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 12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와 거지에 관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적석 한 부자가 있었고 거지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왕과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다가 죽었고 그에 반해서 이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라 그랬는데 몸의 상처와 이 피부가 많이 상한 가운데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놀랐을까요? 둘 다 놀랐을 거예요. 첫째는 정말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둘 다 놀랐을 것이고, 둘째는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 나사로는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거지는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시간을 내셔서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6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13절, 14절로 18절, 19절로 31절.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가운데 있는 이야기 14절부터 18절의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 중심축에 해당되는 14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앞에 1절로 13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로 31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로 13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19절로 이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 두 가지 이야기 14, 18절을 중심으로 하는 앞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14절로 18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또 바라보게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나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원어적인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너무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대한 탐욕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돈을 섬겨야 됩니까? 돈이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1번 사람이 돈을 섬겨야 한다. 2번 돈이 사람을 섬겨야 한다. 2번 할렐루야. 돈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는 거죠. 사람이 돈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 꼭 필요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이 물질의 복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우리가 또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물질 관련해서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또 악용하고 남용함으로 죄악을 범하는 모습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그 물질에 너무 사랑하고 그 탐욕이 충만해서 그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위선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위선의 삶을 살고 또 교만한 삶을 살고 또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길 만큼 그 탐욕에 깊이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비웃었다 그랬어요. 조롱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했는가? 먼저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어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면서 그렇게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하루 이틀 잘 속였죠. 기간이 얼마나 됐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된 겁니다. 노발대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잘리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주인에 의해서. 그런데 3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 의해서 잘리기 전에 미리 그 자신이 잘릴 것을 알고 스스로 지혜를 써서 살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리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사실은 주인이 해야 될 일인데 자신이 몰래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모든 그 빚의 50%를 자신이 다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야 주인에게 쫓겨나도 자신이 은혜를 베푼 탕감해 준 그 사람들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잘리기 전에 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평상시에 자신의 소유를 몰래 빼돌린 것만 해도 화가 날 일인데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주인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빚진 거 50%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속된 말로 더 열받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전개될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 전개될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까?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칭찬.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일을 지혜 있게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8절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예수님의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참 난해한, 해석하기 참 난해한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지기가 몹시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비록 이 청지기는 자신이 불의한 행동을 함으로 결국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 정도로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자신이 불의하여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길 줄 미리 알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희의 불의함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현세의 삶에 푹 젖어서 푹 빠져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죽음 이후에 미래의 삶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면서 1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보면 이제 진리를 선포했으면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통해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한번 쿡 찔렀으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뉘우치고 좀 깨닫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4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네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이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달리 표현하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3대 사역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6절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우리 침입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듣고 마음을 짓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참 영적으로 무지하다.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오만하냐? 너희들은 결코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비웃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무지와 오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가셔야 돼요?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다시요. 천국에 가야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인생 너머의 이 영생의 삶을 알았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겠느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삶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갈림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강대상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면 꼭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성경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아 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그지 나사렛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삶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을 짓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더불어서 우리 자신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전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는 거죠. 26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 표현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로 인하여서 갈라진 곳인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충격과 더불어서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가 생각난 겁니까? 27절로 31절 보면 이 부자가 누가 생각난 거예요? 땅에 있는 가족과 형제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를 자기 가족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현재의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좀 알림으로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전도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그 상황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오직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전도는 오직 죽은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쉽게 풀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지옥 갈 영혼들에게 생명을 걸고 그 영혼을 살리며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근본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도대체.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서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두 가지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간절한 마음이 뭐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그게 뭐 가족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간절한 두 가지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안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것이구나. 그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또 장례를 감당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진정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느끼고 경험할 때 이 세상의 인생 여정길의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 그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무하고요. 허망함과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통하여서 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이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한 가지 진정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간절히 갖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뭔가 하면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넘어서 영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금번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되셨는데 정말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구나.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라 더 그렇게 느꼈겠죠.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런 그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물론 슬픔도 밀려왔지만 그러면서 두 가지 그 어머니께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당신의 아낌없는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인생 너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인생 너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장례에 저도 집례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나누었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 진리를 나누었지만 더 피부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좋은 건 유산 많이 물려주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도 많이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믿음의 유산과 관련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다른 유산들은 다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들고 갈 겁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인생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 장래 때 왜 슬픔이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인생 너머의 영생에 대한 세 가지 소망을 주셨는데, 첫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둘째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요.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돼요. 다시 만난다. 잠시 헤어질 뿐이지 다시 만난다. 셋째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가셨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를, 과연 이러한 믿음의 유산과 영원한 삶에 대한, 인생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인생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만났을 때 밀려오는 그 슬픔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토록 슬프게 하는 까닭이 뭡니까? 왜 그렇게 죽음이 슬픈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다시는 살아생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큰 슬픔의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음도 그 인생의 여정에서 겪어야 될 그 엄청난 슬픔인데,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사실로 인해서 밀려오는 엄청난 슬픔인데, 그 죽음보다도 더 큰 슬픔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슬픔은 죽어서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만남에 대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 이건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가족이 될 수 있겠고 가족 이외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려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은 없습니까? 혹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중에 죽어가는 영혼은 없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너머의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영생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뿐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인생 너머의 영생의 삶을 잘 소망 중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가족을 포함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므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종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십니까? 인생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살아서이건 죽음 이후이건 인생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있고 지옥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중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가족 중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은 없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힘을 주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분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